할렐루야. 6주 만에 뵈니 아주 반갑습니다. 안식월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아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니 뵙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몇 년 만에 아내 옆에 남편이, 엄마 옆에 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6주 동안 비었더니 6가정이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배우자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린 분도 있고 알리지 않은 분도 있어서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공덕이 목장의 도정석 손진숙 권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시부 되시는 도경만 아버지, 강남 1목장의 김윤석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신춘희 어머님, 신덕 1목장의 김용좌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창곤 시부님, 신덕 1목장의 이유선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시어머니 되시는 주현희 어머니, 네팔의 김성태 선교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황금실 권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1목장의 신동욱 장로님의 배필되고 신주희 성도의 어머니 되는 정아미 권사님, 이렇게 6가정이 천국으로 눈물로 환송을 했습니다. 환송한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그리고 자녀로 자라나는 모든 분들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 주간도 사람 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찌 같은 시간 9시 반 2부 예배, 어찌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너무너무 더디고 아예 없고 열매도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궁금함을 풀어주십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세상의 열매만 있을까 하는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마음밭에 있으니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변화도 되고 열매도 맺으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상처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서 상처받고 더 이상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 문을 꽁꽁 닫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려줘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말씀의 씨가 똑같이 뿌려지는데도
뿌리 내릴 틈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귓가로 듣기 때문에, 그저 흘려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으로, 내 인격으로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흘려 듣는 그 시간에 사탄이 말씀 듣는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클까요? 길가 같은 마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는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은 끈기와 인내가 없는 마음입니다. 감동은 받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눈물도 흘리는데, 결단도 하는데 시련이 닥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박 같은 마음이 크든지 작든지 있을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제게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멩이 저런 돌멩이,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있으니 이 돌멩이를 골라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눌린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에서, 내 인격에서 더 크게 자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지만 마음의 가시가 자라서 말씀의 성장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인 같은데, 겉으로는 목사 같은데, 겉으로는 중직자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없어서 귀중하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주여 가시덤불을 태워주세요. 세상의 불로 태울 수 없는 이 내 마음의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100배, 60배, 그리고 3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한마디도 경청하고 두마디도 청종하고 세마디도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입니다. 설교평가하면서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효약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상처 입은 길가 같아. 길가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내 마음은 끈기가 없는 돌박 같아. 돌멩이를 치워야 은혜를 받겠지? 내 마음은 세상 걱정 가득한 가시덤불 같아. 이 가시덤불을 내 힘으로 태워야 은혜를 받겠지? 과연 그럴까요? 내 힘으로 길가를 갈아엎고 돌멩이 골라내고 가시덤불 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길가의 마음, 돌멩이 마음, 가시덤불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친히 길가의 마음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돌멩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가시덤불 무성한 마음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밭을 간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농부들은 밭을 먼저 갈지 않고 씨부터 뿌리고 그 다음에 길가를 갈아엎고 돌멩이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씨앗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변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내 습관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말투가 달라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면 말씀을 뿌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돌멩이가 있는 사람, 우리에게도 말씀을 뿌리시고, 길가처럼 딱딱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뿌리시고, 가시가 이곳저곳 있어서 나도 찔러대고 옆 사람도 찔러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내하고 붙들고 붙들면 점점 옥토가 넓어지고 가시덤불, 길가, 돌밭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깨트립니다. 완고한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엉켜있는 욕심을 걷어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지요. 말씀은 상처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져주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까지도, 배우자까지도, 절친까지도 만져주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로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은 부모님도 배우자도 절친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처를 오늘 우리에게 녹여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선생님이 꿰뚫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꿰뚫어 주십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정신과 의사가 불태우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이 어린 말씀으로 불태워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려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노후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처음부터 옥토만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100% 전부 옥토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처럼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들이기 때문에 시기했습니다. 제자들끼리 시기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뿌려질 때 그들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나며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울타리가 처음부터 되었습니까? 베드로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기분파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눈치, 소녀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결국 말씀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바울 못지않는 초대교회 2000년 전의 모든 교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학력이 너무 짧은 그에게, 다혈질인 그에게,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그에게, 부모 자랑할 수 없는 그에게, 배우자 자랑할 수 없는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길가구나, 내 마음에 돌멩이가 많구나,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많아서 나도 찔러대고 저 사람도 찔러대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감사하며 듣다가 그는 결국 오늘 2000년이 지나도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큽니다. 가장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페드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그렇게 제자들을 바꾸고 우리들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기 전에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열매는 결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립니다. 자라나는 시간, 가지를 뻗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1년이든 그게 30년이든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바울이 임종 직전에 외친 증거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결과만 다 좋으면 다 좋지 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과정도 보십니다. 우리는 열매만 다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지 하는데 하나님은 뿌리도 보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열릴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만 뿌리지 않고 길가와 같이 상처 입은 마음에도, 그리고 돌밭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민폐 끼치는 사람에게도, 가시덤불같이 여기저기 찔러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오늘 내게 길가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 내게 돌밭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마음에 씨를 뿌리십니다. 내 마음의 가시가 얼마나 장마에 자란 저 숲풀처럼 6주 만에 돌아오니까 5층에 그냥 숲이 엄청나게 숲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풀을 뽑았습니다. 그런 마음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6주간 12분의 외부 강사님 말씀을 저도 조금 먼 곳에 있었지만 집사람과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특별식 만나를 전해주신 그 12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든지 없든지 이번 주에도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붙드십시다. 내일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붙들면 주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이, 그때 우리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반주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